제가 제일 헷갈리고 모르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군대 계급을 잘 모릅니다. 하도 듣기는 들어서 조금은 알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급이 어느 정도 높은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계급이 높은지 낮은지 얼마나 대단한 계급인지 군 복무를 해봐야 저분이 정말 높은 분이구나 이거를 아는데 저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군대 이야기하는 것은 저하고는 정말 관심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제 관심 밖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 늘 드리지만 화장품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1년에 대략 한 10번도 바를까 말까였던 사람이 그만큼 친하지 않았던 사람인 제가 요즘 극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친하고 정말 이건 필요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센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에센스가 뭔지는 모릅니다. 어떤 용도인지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피부의 고민을 가장 빠르게 해결해 주는 농축 제품을 에센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종류의 에센스가 찾아보니까 여러 종류의 에센스가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또 너무 복잡하고 그걸 설명하면 화장품 관계자가 될 수가 있기도 싶어서 생략하고요. 이게 친하게 된 계기가요. 두어 달 전에 대전에서 오신 강 목사님께서 이 에센스를 몇 병을 주고 가셨어요. 물론 유통기간은 좀 오래된 거지만은 그래도 손발에 바르는 데는 관계없다길래 제가 이것을 한번 발라봤더니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요즘 말로 바르는 즉시 제 피부에 흡수되어진다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손발이 참 건조한데 이 에센스를 바르니까 금방 촉촉해지는 걸 느끼는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죠. 발라보고 경험해보니 이건 정말 필요한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술과 같다고 할까? 눈앞에서 제가 보는 눈앞에서 금방 흡수가 되어버리고 촉촉해지니 화장품과 친하지 않던 저도 금방 반해버리는 제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에센스처럼 흡수되어지기만 한다면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젖어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빌립보서와 디모데전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과 디모데전서 6장이 오늘 읽기 본문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은 무슨 서신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편의 옥중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성경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시작하는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12절에서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3절을 보면 13절의 말씀도 힌트가 되겠네요. 읽어봅니다. 앞부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 여러분 12절에서는 나의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이 일 그리고 13절에는 나의 매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매임이라는 말은 부자연스러운 뭔가에 붙들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이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는 말은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일입니까? 옥에 갇힌 것. 부자연스러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개의 서신이 제가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매임이다, 내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한 여기 나의 매임이라는 말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데요. 옥에 갇혔지만은 오늘 12절 말씀의 이야기 비추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꾸어 넣어서 읽어봐도 말이 되겠죠. 자,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확장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옥에 갇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운 고난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은요, 성도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더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13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시위대라는 말은 로마군의 경호대가 주둔하는 막사를 말하는데, 실제 해석은 로마 황제의 감옥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바울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바울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바울이 무슨 사고를 쳐서 감옥에 남을 사기를 치고 남을 어떤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금마 그거 일도 안 하고 일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온 동네 싸돌아 다닐 때 내 무슨 사고 칠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마가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러더만은 지금은 아니, 그 양반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일도 많이 하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하고 작당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냐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도리어 형제 중 다수가 14절 중간에 뭐라고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사고쳐서 들어간 옥중 생활이었다면 결코 14절에 여기 나오는 겁없이 더욱 담대히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17절에도 봅시다. 역시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죠. 12절에 시작되는 자신이 당한 일, 13절, 14절 나의 매임, 17절 또 나의 매임. 바울은 자신이 옥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형제 중 다수가 이런 반응을 결코 할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1장 중반부부터 이 1장 마지막 30절까지 자신의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구절이 몇 절이냐 하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도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21절의 말씀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 앞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담대한 심령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에 계속 형제 중 다수가 담대하여. 여러분,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로마의 총칼 앞에서도요, 로마의 칼 앞에서도요,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모든 그 가운데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서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성도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옥중에 있지만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이 고백은, 바울이 이 고백은요, 복음이 바울 안에서 완전히 흡수되어서 에센스처럼 이 회심 후에 바울이 완전히 복음에 촉촉히 젖어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했던 그 앞장에 섰던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처럼요, 오늘 제가 화장품을 그리 싫어했던 제가 이 화장품을 살짝 공부해보고 또 직접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냥 자꾸 바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촉촉해지고, 이게 제가 바셀린을 발라보면 번들번들한 게 오래가고 미끌미끌한 게 싫었는데 에센스를 발라보니까 금방 눈앞에서 흡수가 되고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왜 발라야 하는지 경험해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에센스처럼 내 안에 녹아지는 것을 사모하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내 심령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감기가 낫지 않아서 어제는 봉화강김에 봉화제일의원을 찾아갔는데요. 봉화제일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의원인데, 장로님께서 제가 불편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가래가 장로님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더니, 가래를 캑하고 뱉지 말고 그냥 삼키라고, 가볍게 킁킁 하는 거는 해도 되는데 캑하고 소리를 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래가 많이 끓어도 일부러 소리 내면서 캑 하면서 뱉으면 이게 식도가 기스가 나고, 기스가 나니까 염증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니까 목이 자꾸 아픈 거예요. 자, 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저는 사실 처음 들은 말이거든요. 원리를 모르니 자꾸 가래가 끓으니까 캑캑하고 나중엔 또 목 아프다고 그러고, 그런 의학적인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장로님 말씀이 맞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형제 중 다수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길을 담대히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그래서 자신의 매임을 여러 번 나의 매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렇게 자신이 매임 가운데서도 부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부탁의 권면의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 또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요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몇 절에 이야기했습니까?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은혜로 얻는 구원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 천국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바울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면서 그 끝에 23절 끝에 뭐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예수님 92년 12월 29일 날 온다고 얼마나 예전에 떠들었습니까? 1992년 그리 온다고.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 좋지만은 예수님 재림도 좋지만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뒤에 뭐라고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바울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상황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에 갇히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는 하늘의 에센스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요 오늘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촉촉히 젖어들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 불러주신 데는 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계급이 얼마나 높은지를 못 깨닫잖아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주님 받은 증거가 많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닌 화장품 발라보면서 이런 역할을 하구나 경험하고 나니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진작 바르지 않았을까 후회를 했는데,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책망을 듣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정언하는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기간에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우리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운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따뜻한 봄날까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